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기독교인 대부분이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의외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물어봤는데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4%밖에 안 됩니다. 46%의 성도들이 15분 미만으로 짧게 기도를 합니다. 어쩌다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15%나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증거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거나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매주 나오긴 하지만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죠. 또 기도는 하지만 의무감에 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황폐한 땅을 다 고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치유할 거야.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만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프로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포로 3세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포로 3세대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느헤미야는 재미교포 3세대인 거죠. 이민 2세대만 돼도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문화가 뒤섞여서 크게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바벨론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뭐 그냥 술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마실 음료, 음식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 음료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체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신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냥 술관원은 술만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식사를 할 때 옆에 앉아서 왕이 국사를 의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곁에 두고 신임하던 고위직 중에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프로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에 의해서 수르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 제사장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문을 쌓고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매우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3세대입니다. 게다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있었고 권력의 맛에 취해서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그 페르시아의 왕궁, 그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허물어진 그 성벽, 그것을 보고 아파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하늘소망, 이 하늘소망과 똑같은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물어진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신은 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시편 6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또 시편 3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의 극히 일부만을 제가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흘리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 흘리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목 놓아 울었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점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참 목 놓아 꺽꺽대며 울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왜 이렇게 울었나, 왜 이렇게 많이 울었나 봤더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고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물 없이, 애통함 없이, 기도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저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서 토해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전에 비해, 그 고통스러웠을 때에 비해 요즘은 참 삶이 안정적이고 평온해진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마음에 간절함이 식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심을 잃은 기도, 눈물 없는 기도, 간절함이 식어버린 기도, 마음을 찢지 않는 기도, 그저 형식만 갖춘 기도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안의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애통함은 없어지고 그냥 그럴듯한 보기 좋은 수식어만 남발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토해내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애통함이,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침체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고 간절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그냥 이런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께서 내게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애통함이 없습니다. 다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애통하는 그 심령이 나에게 불붙듯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상가 건물 3층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4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 4층이죠. 그런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교회에 올라가려면 꼭 그 3층 술집을 지나쳐야 하는 거죠. 수많은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이 상가에 술집이 들어온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술집이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느냐? 술집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아주 불쾌해진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누전으로 인해서 이 3층 술집이 전소하게 된 것입니다.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교회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교회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불에 탔다는 것이죠. 그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의 심리가 시작돼서 판사가 목사님에게 정말 술집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기도했냐라고 물어봤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님. 어떻게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말하기를, 교회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술집 주인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니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그냥 웃으며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지를 믿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 기도에 응답하긴 하시는지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봤자 그냥 아휴 이러면서 넋두리 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감정만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대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고, 눈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은 의심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황당에서 돌 던지고 동전 던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누가 듣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간절함만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로 펴서 나를 감춰두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세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약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곳을 조준해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을 쏘아버린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세속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조셉 마테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지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세속화된 교인의 특징은 없는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며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1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아이를 갖는 것이나 교회를 바꾸는 것 등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의 조언도 듣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또는 세상의 이치로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향적인 것, 내 외모적인 것, 지위, 인기, 돈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무엇에 이끌린다? 돈에 이끌린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쏟지 않는 사람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 말하죠. 또한 네 번째는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부담감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은 제자를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조금도 투자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멘토링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사람을 세속화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5개 중에 몇 개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섞여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고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곳에 숨겨진 나의 모든 더러워진 죄악들, 모든 위선들, 거짓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 거짓말이 너무 가득하구나. 내 안에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들이 많구나. 애통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하나가 날아와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태워버립니다.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 때? 자백했을 때, 죄를 먼저 고백했을 때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을 해야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한 자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애통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금칠된 그릇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며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지경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 죄를 철저히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